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에 아주 할렐루야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로 인사해 봅시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세군 식구들은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예?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정말 멋있는 거예요. 구세군 인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끄러운 귀향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끄러운 귀향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귀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형경 작가의 꽃피는 고래라는 장편 소설의 그 초반부에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되게 이렇게 감동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초반부에 나오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그래서 이게 글이라는 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작가가 해변에 서서 그 파도가 출렁이는 일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는 볼 때마다 모양이 달랐다. 세밀한 빗살 무늬를 그리며 밀려오는 파도가 있었고, 폭넓은 주름치마가 바람을 맞듯 펄럭이는 파도가 있었다. 이불 빨래를 양쪽 잡고 흔들듯 출렁이는 파도가 있었고, 솥에 밥물이 넘치듯 흰 거품을 밀어내는 파도가 있었다. 성급한 공룡처럼 몸을 고추 세우고 성큼성큼 달려오는 파도도 있었다. 그 모든 파도를 바라보며 나는 방파제에 앉아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어쩌면 그렇게 이 작가는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아주 정말 저는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그냥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일렁거린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파도가 밀려온다. 파도가 일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좀 문학적인 능력을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과 같은 추석을 앞두고 설교를 할 때에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지 않고 좀 더 그 작가와 같이 멋있는 표현이 없을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내 머리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섬세하고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좀 그런 재능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더라면 설교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재능은 주시지 않았기에 그저 아쉬운 대로 서정주 시인의 시 한 부분만을 인용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갑이 되니 고향에 가 살고 싶지만 고향 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 고향 마을 건너배는 나룻가에와 해어스럼 서성이다 되돌아가네. 무슨 내용이냐면,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고향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 마을이 바라다 보이는 나루터에 서서 해가 어스럼질 때까지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발걸음을 되돌려서 돌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인데, 이 시를 읽으면서 어쩐지 하여튼 마음이 좀 짠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우리에게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본 추석에도 아마 민족의 대이동이 있을 겁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이번 명절에도 3천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보를 하고 있는데, 과히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족 고유의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손에 또 보따리 선물들을 들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고향을 찾아서 갑니다. 10시간 때로는 15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힘든 그러한 거리가 또 그런 길이 되지만, 그러나 설렘과 행복으로 천리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10시간 아니라 15시간 천리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행복한 일이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자동차로 몇 시간만 가면 갈 수 있는 저 북녘 땅 철책이 가로막혀 있어서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있고, 또 탈북해 나온 탈북자들이 있고, 그들은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저 10시간을 가도 조금 그 길이 가는 길이 막혀서 힘들더라도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찾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TV를 통해서 한 노인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 압록강을 사이에다 두고 사람을 하나 뿌렸고 한 사람을 사서 북한 땅으로 들여보내서 자기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압록강으로 데리고 와서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압록강 그 근처까지는 왔는데 국경 경비대 경비가 너무 심해서 끝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그 85세의 노인, 그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미 나이가 85세가 돼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 나는 꼭 한 번만이라도 다시 이곳에 와서 그리운 내 가족들을 한 번만 꼭 만나보고 눈을 감는 것이 내 가장 큰 소원이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은 그리운 가족, 한 번만이라도 밟아보고 싶은 고향 땅,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포근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고향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때문에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교통지역을 감내하면서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후에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고향, 우리 성도들의 참 고향은 바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참 고향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 고향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참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고향을 찾아갈 때도 그 귀한 길이 부끄러운 길이 되어서는 안 될진데,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돌아가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귀향의 길이 부끄러운 길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귀향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그 귀향의 길이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 부끄러운 귀향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 편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만 주고 살았습니다. 그가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만 보아도 그가 흉악 범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국가 반란죄나 또 흉악한 살인범들만이 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이미 그가 흉악한 범죄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범죄자가 십자가에서 이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는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도는 평생 동안을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자, 42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짜 극적인 구원을 받은 이 강도,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강도가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이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극적인 사건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영접하게 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강도는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언제라고 하는 그 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복음서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새벽부터 포도원 밭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오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1시간 남겨놓고 저녁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주인과 결산을 할 때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다 나눠줬어요. 그때 새벽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하죠. 왜 나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적게 한 사람과 똑같이 내게 돈을 주느냐.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그것을 불평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에 계약한 것 아니냐. 내 것을 받았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고 노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언제든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언제 믿어도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죽음 직전에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서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강도는 분명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을 수 없는 매우 부끄러운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 보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겨우 구원을 얻으면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겨우 구원을 받는 자가 없어야 되겠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겨우 구원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강도는 겨우 구원을 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에게는 주어질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다 같은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도는 하늘로 돌아가는 그의 귀한 길이 부끄러운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요 부끄러운 귀한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고향을 찾아갈 때도 부끄러운 귀한 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성도들의 참 고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에, 그 귀향의 길을 가게 될 때에 그 길이 겨우 구원을 받는 길이요 부끄러운 길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그 길이 정말 부끄러운 귀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귀향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나중에 부끄러운 귀향길을 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최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그 귀향길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들이 부끄러운 그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돌아가는 그 귀향길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다시 부지런히 하늘의 상급을 쌓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위로서 얻는 것임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사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는 일, 아침에 일찍 와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착실하게 상급을 쌓고 있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하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악대 학생들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일날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악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일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봉사를 했습니다마는 나와서 몸으로 시간으로 들여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일임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대로 힘써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듣는 말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관님, 저는 물질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따로 재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이나 또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후일에 여러분의 귀향길이 부끄럽지 않은 귀향길이 될 수가 있으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혹여라도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상급을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천안 영문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북지방의 그 영해 영문 건축 과정을 언젠가 한번 제가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해 영문이 건축되어질 때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일이 있는데, 사실은 그 영해 영문은 타교단 분이 지어주신 교회라고 그래요. 2층으로 아주 잘 지었는데, 그 건축을 하게 된 동기가 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 얼마 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교회 하나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뜻을 받들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의 영문을 자녀들이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해서 그렇게 헌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한 것이 없어서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마지막으로라도 무언가를 하나 해놓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부지런히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가는 그 귀향의 길이 결코 부끄러운 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아둠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고유의 명절인 추석절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고향으로 가는 길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안전한 여행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 하늘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길이 부끄러운 길이 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장하시며 특별히 오후 시간에 있게 될 신천지 2단 세미나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주의 역사만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보내주시는 귀한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